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 땅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진영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진영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 원근을 재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근을 왜 재느냐? 나중에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어서 서로가 이 일을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그렇게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으로 가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된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범인을 알고 있겠죠. 왜 죽였는지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누구라고 지명해서 이가 죽였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이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그 성읍에서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송아지의 목을 꺾는 일들,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매듭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막 숨쉬는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위임하셨잖아요. 이 위임하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통치하심에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는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싸워서 이겼으면 종이죠. 그런데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아내로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의 법은 어땠을까요? 풍습은 종을 아내로 삼았지만 아마도 다시 종으로 팔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아내이지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람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장자가 아닌 자들을 불러서 장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은 그들이 선악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다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태어나는 일, 즉 사랑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것은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째, 둘째, 이것은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분명히 그 선을 긋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운 마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아들이라도 반드시 어떻게 되냐, 두 몫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전쟁에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아들 때문에, 즉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우물을, 그 연못을 다 흐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아 죽일 수는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요. 그날에 장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온전함은 항상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깨지면 그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그 백성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